오늘 말씀은 기독교 역사상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던 사건이에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시작된 박해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살기 어려워져서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지요. 흩뿌려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은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곳인데요. 모두 중개무역이 발달한 도시들로 다양한 사람들이 저마다의 종교를 가지고 뒤섞여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적합했을 거예요. 다양한 민족이 모여 살았으니 종교도 어떻겠습니까? 다양한 종교가 들어와 있었겠죠.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중개무역이 발달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 가서 여러 민족들과 함께 다양한 종교 속에서 뒤섞여 살면 안전하게 여겨졌겠지요.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그냥 자기 신앙 지키며 조용히 숨어 지내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했던 주 대상이 누구였느냐? 이미 그곳에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주 대상이었습니다. 아마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복음을 당연히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당연히 유대인들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우리가 느끼는 체감과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체감은 완전히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말은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 중 유대 왕국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나라에 살아가다가 로마 제국의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청년을 의미합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의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해 죽은 이 청년을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던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어떤 매력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사업적으로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이래야 뭔가 매력을 느끼고요. 야, 그 사람이 굉장히 성품이 착하고 온유하대, 이래야지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런 이름보다는 야, 예수 그 사람 로마 제국에 재판받아서 죽은 사람이야,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아닙니까? 어떤 매력을 찾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매력은커녕 오히려 불쾌한 인물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또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전형적인 유대인들만의 개념이에요.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었어? 그 뜻이 좀 무슨 알려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알려주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 도대체 무슨 의미야? 또 그렇게 되잖아요. 2000년 전 이방인들도 그랬을 것이라는 거예요. 와닿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 그게 무슨 말이야? 메시아, 무슨 말이야?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전형적으로 유대인들만을 위한 언어였어요. 다윗과 같은 인물, 기름 부음 받은 이런 다윗과 같은 인물이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독립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는 전형적인 유대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라고 하는 이 말을 2000년 전에 이방인들이 이거 받아들이기가 쉬운 말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구브로와 안디옥에 흩어졌었던 그리스도인들 중에 몇 사람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요.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모양입니다.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21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몇 사람이 이방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거예요. 아마 성경에는 그런 말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요. 어쩌다가 보니까 우연히 복음을 전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런 거죠.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도대체 너 무슨 말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옆에서 주워 듣게 됐겠지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했더니 이 이방인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이방인들이 놀랍게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건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놀라운 충격이 됩니다. 뭐라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어떻게? 그게 가능이나 해? 이렇게 받아들여졌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소식이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졌을 당시에 또 하나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인데요.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주둔하고 있었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보내셔서 그 이방인에게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세례를 베풀고 성령 받게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받아들이질 못해요.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까? 이방인하고 접촉할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하고 접촉하는 것도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광주리를 내려보내주시고 거기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짐승들을 먹으라고 하시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가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넬료가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었어요.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허락하셨다고? 여러분 11장 17절 18절에 보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게 지금 너무나도 충격적인 상황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야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막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구나. 이런 일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에 때마침
말씀드렸던 구브로와 베니게와 안디옥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던 거예요. 야, 거기에도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인물이지요.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바나바한테 보내면서 바나바를 보내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파악해 보라고. 도대체 지금 이 일이 지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냐고 분별해 보라고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이방인들이죠.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근데 만나보니까 어때요? 이게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바나바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위로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의 공동체가 교회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얻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심장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처음 얻은 사람이 누구게요? 유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의미심장한 일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에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부르시고 예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셨어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이 때를 위하여 이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거든요. 이방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정하신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참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바나바가 눈치채게 돼요. 이 사실을 바나바가 눈치챕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일이야말로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은 바울이 정말 적임자로구나. 바나바가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바나바가 있는 다소로 가서 지난 시간에 지금 바울이 다소로 가 있었잖아요. 바나바가 바울이 있는 다소로 가서 사도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왜 바울이 이 일의 적임자라고 생각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곳 안디옥에서 그리 멀지 않은 다소의 출신의 사람이었고요. 이방인들 헬라인들의 사상과 삶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러 다소까지 갑니다. 안디옥에서 좀 멀지 않다고 했지만 사실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어요. 왕복 440km. 왕복 440km입니다. 예루살렘에 비하면 훨씬 가까운 거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코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요.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러 다소에 가서요, 그를 설득해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돕는 일에 함께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결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디옥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견고해지고 교회로 세워지는 일에 이 두 사람이 합력하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바나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를 한번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위로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눈치챌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던 것이로구나. 그래서 바울을 데리러 다소까지 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와 연합할 줄 알고 그와 합력하여 교회를 세울 줄 아는 사람이 바나바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눈치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달라요. 바나바하고 바울은요,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기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약간 좀 열심이 있고 혈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나바는 온유하고 착하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바나바는 바울을 부릅니다. 그런데도 바나바는 바울과 합력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눈치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다를 수 있어요. 일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눈치챈 사람은요, 나와 다르다고 배제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는구나. 나랑 다르지만, 달라서 좀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도 그런 일을 하실 거야. 그를 용납하지요. 받아들이지요. 합력하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눈치챘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통해서 저렇게 일하시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정말 합력하여 기쁘게 감사하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